오늘 이 시간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번제물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구약의 율법 또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사 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번제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기 1장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 염소 그리고 형편이 안 될 때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아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항상 변함없이 하루에 2번씩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 염소는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여기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려면 내가 짐승을 끌고 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가 나오는데 내가 소를 끌고 와서 소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내 죄가 손을 얹은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내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때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어 이 소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받고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소를 잡아 죽입니다. 소를 잡아서 죽이고 피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는 여기 5절부터 보면 피를 뿌린 다음 6절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7절과 8절에는 제단에 불을 붙여서 이제 뜬 각과 머리 기름을 불 위에 올려놓고 9절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불 위에 올려 태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를 잡아 죽일 때 이 소를 죽이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짐승을 데려와서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킨 후에 이 소를 내가 잡아 죽여야 됩니다.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야 되고 또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부위와 마디마다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뼈는 그 뼈 마디마다, 뼈와 살 내장은 다 분리해서 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짐승을 본인이 잡아 죽이게 하신 것은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 짐승을 잡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보지 않고 있다면 그 짐승이 어떻게 죽는지 말로는 들어도 그 실상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쭉쭉 벗겨내고 온 몸에 뼈와 살 마디마디마다 각을 뜨고 다 잘라낼 때 몸에 피가 묻을 것이고 잔인한 것을 자기가 하면서 죄가 이만큼 잔인하고 무섭구나, 죄 때문에 내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듯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소가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임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잡으면서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말은 생명을 내어줘야지만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5절에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즉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고 죄사함을 받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짐승의 생명을 내어주었고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피를 뿌리게 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밤에 돌아다닐 때 다른 집은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였지만 이 문설주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여기 피가 있구나, 희생을 하였구나 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더 완전한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불에 태워 드립니다. 여기 뜬 각과 머리 또 기름은 바로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런데 내장과 정강이는 씻은 후에, 물로 씻은 후에 불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소를 잡았을 때 소의 내장에는 소가 먹다 남은 소화가 아직 덜 된 음식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장 쪽에는 배출되지 않은 이 배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낸 다음에 하나님께 깨끗한 것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했는데 정강이는 정강이부터 발을 의미합니다. 이 소의 발은 항상 흙이나 풀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 발과 정강이가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은 물로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흠없는 제사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번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짐승이 안수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각을 뜨는 것처럼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셨고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불에 태워 죽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희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되어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졌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 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신 것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첫째, 속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뿌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는 속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었지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아 속죄함을 받았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360페이지) 8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피가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이 구약의 율법으로 정해주신 제사제도, 짐승의 피는 낡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만약 내가 오늘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을 사함받기 위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으면 그 죄만 사함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일 내가 누굴 미워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위해선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사라지게 되었고 낡아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속죄함이 있고 생명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피가 너희들과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피를 믿으면, 회개하면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도 씻어 주십니다. 지금 지은 죄도 씻어 주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하면 다 씻어 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 뿌려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새 언약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번제물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흠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선 첫째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과 연합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죄는 주님에게 넘어가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씻음받고 사함받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피를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내 죄는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제사의 제물은 죽지 않으면 제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선 피를 뿌릴 수 없고, 죽지 않고서는 각을 뜰 수 없고, 죽지 않고서는 불에 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성전에 나올 때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듯이 외부적인 것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각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를 찾아 하나하나 잘라내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옳다 하는 마음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믿겠습니다 하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완전히 죽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드려야 됩니다. 여기 불을 나무 위에 놓고 이 제물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이기 때문에 불을 피워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제사장들은 이 제단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성막에 가서 불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단입니다. 이 제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내가 제단 앞에 나를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흠없는 모습으로 제물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끊이지 말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날마다, 또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번제물과 같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전교인 수련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도 내가 제단 앞에 나를 드리러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기도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또 다른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단은 민족제단 예배입니다. 이 민족제단 예배를 우리 교회는 지금 수십 년간 토요일날 지금 10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제단 예배는 나라와 민족 제단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구국기도회와는 다릅니다. 제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나라와 민족 제단을 이곳에 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드리는 예배가 민족재단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주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민족재단 예배 참여만 하셔도 우리가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재단 예배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재단 예배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와서 믿음으로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사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나라와 민족 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민족재단 예배 드리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제사장처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재단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재단을 놓치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재단 예배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나아가 드리면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관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번제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로 드리시면서 향기로운 제사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